민수기 20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저 길로 가면은 조금 빨리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에돔 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에돔 왕을 만나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저 길로 갈 수만 있으면 좀 허락을 해달라고, 이 문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 길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대로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는 그 전쟁하러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도 하고 상거래도 해야 되니까 이때 그 길을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저 길을 조금 통과하게 되면 좀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 왕을 만나면서 허락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민수기 20장 저 앞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에돔 왕이 가로막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에돔 왕이 군사들을 준비를 해서 오기만 와봐라 이거죠. 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수고 말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지 않는 거죠. 그들이 군대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맞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미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에돔 사람들하고 맞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을 민수기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흘러요. 그리고 이 백성이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 33장에 여러분 48절을 보시면은요, 이들이 이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바림 산을 떠났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4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던 이때가 언제였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 보시면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가 되었다 하고 3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에돔 왕이 가로막았던 왕의 대로 우회해서 모압 평지까지 온 이때는요, 이제 광야 생활 마무리해야 될 몇 년째라고요? 40년째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눈앞에는 뭐가 보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광야 살았잖아요. 마치 해방된 느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고 들뜬 마음도 있고 흥분된 마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져 있는 이 세대들은 다음 세대거든요. 1세대는 밑에 먼저 선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세대는 다음 세대 2세대거든요.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흥분되고 기뻐하는 마음만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어도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첫 세대들은 단 2사람 말고는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명을 다했던 우리 선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련하고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와 함께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진을 치고 같이 집을 짓고 같이 살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여러분 남겨져 있는 현 지금 이 세대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여져 있는 가나안 땅만 보여주시지 않고 오늘 이들 백성들을 다시 만나시면서 이들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지침, 삶의 지침을 오늘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셨고 광야 같은 삶을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반드시 임할 거다. 그때를 우리는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삶의 자리,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내일 또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날, 그 땅, 그 시간을 언젠가는 실현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도 갈 그날은, 그 땅은 가나안 땅과 같은 곳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공교롭게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상처럼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시간이 됐구나. 아, 시간이 됐으니까 40년의 시간을 다 보냈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이제 자연스러운 거지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가?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어디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40년을 잘 준비한 사람이 들어갈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4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죽은 선 세대도 있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들어가지 못한 모세도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갔잖아요. 그의 형은 3년 전에 죽어요. 그의 형은 이미 죽고 그리고 3년 뒤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바림 산에서 멀리 모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어서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의 몸이 병들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그는 그 모압 땅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마지막 40년을 광야에서 채운 다음에 그는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0년을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40년을 잘 준비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땅. 그리고 광야라는 곳이 없으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잘 예비하여서 그렇게 들어가야 될 준비하는 훈련의 장소, 광야. 그러니까 광야라는 두 글자는 험악하지만 사실은 광야가 주는 이로움과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부탁하시는 말씀, 하지만 그 부탁은 명령이었죠. 이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그 문 앞에, 문만 열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잠깐만 문 열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1절 중반부터 53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들려주어야 하는 하나님 명령,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오늘 2025년 6월 1일 첫날 아닙니까? 이 첫날에 새 마음 갖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6월 1일이 된 첫날에 오늘 나는 어떻게 거룩함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택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 네 가지의 동사, 우리 품사가 있잖아요.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뭐 이러는 것처럼 동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네 가지의 동사,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몰아내라. 여러분, 무엇을 몰아내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무엇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몰아내라 하시는 그 첫 번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거민,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성경에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나안 거민, 이 가나안 거민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현실 안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 안에도 영적인 가나안 거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가나안 거민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거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히 내 개인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가나안 거민이라는 것은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감정에 흠이 나요. 내 기분에 흠이 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감정을 건드렸다, 이러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속단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주변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답게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영적인 가나안 거민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개인적인 이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정리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쓴뿌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쓴뿌리. 저도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 쓴뿌리로 요만했다가 쓴뿌리가 자꾸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쓴뿌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해요. 쓴뿌리를 제거하고 잘라내는 일들은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기 좋은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어느 한 나무는 그냥 잘 놔뒀어요.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나무는 계속해서 가지를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쳐냈다라는 겁니다. 잘라내는 순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있게 되었다고요?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 가지를 치고 새 순이 나고 새 잎이 나고 하는 그 나무에는 고통의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생겼지만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는, 내가 물만 줘도 그냥 바라만 봐도 자라나고 있는 그 나무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있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제 조금 못한 모습이 있으면 빨리 청산을 해야죠. 그리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기 관리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 열리기 전에 너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봐야 돼. 그 안에 나와 같이 교제하지 못했던 흔적들이 있다면 이거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나안 거민이 있어요. 그 가나안 거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가나안 거민을 이제는 몰아내겠다라는 의지와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찾아내세요. 숨바꼭질할 때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저거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또 술래가 되는데, 또 술래가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술래로 인생을 끝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술래가 아니라 이제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를 좀 찾아봐라. 그렇게 삶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꼭꼭 숨겨둔 가나안의 영적인 거민들을 찾아내고 몰아낼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깨트릴까? 우상을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이 누군가 새긴 석상이다. 새겼다. 사람의 손에 힘에 의해서 새겨진 거를 말을 해요. 우상은. 그리고 부어서 만들었다.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에다가 갖다 부어서 여러 개를 찍어 만든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우상의 존재가 정해져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우상의 존재가 딱히 이것만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형태 없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망이라는 게 있어요. 야망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이거든요. 내가 끊어낼 수 없는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돌처럼 굳어지게 되면 그게 우리 마음의 삶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이거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이 자녀들이 분명히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등을 떠미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가든가요? 잘 안 가죠. 버팁니다. 안 가겠다고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힘에 의해서 등이 밀려지니까 힘없는 아이들이 갑니다. 가기는 가요. 그런데 끝자락에 가서 되돌아옵니다. 이제 튕겨난다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잠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셔서 그들이 가야 될 길들을 먼저 간 우리가 잘 보고 잘 지도해 주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길로 가서 끝까지 들어가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를 주신 이유, 맡겨주신 이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곧 떠납니다. 곧 떠나는데 그 자녀들이 떠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그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 자녀들이 내 안에 얽매여져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놔야 돼요. 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열렬한 믿음의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상 삼는 것 있어요.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여러분, 물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요. 도가 지나쳐요.
주신 분이 계시고 받아서 누려야 될 우리가 있는데 주객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되내어야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야, 너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너 그러고 사냐? 너 나중 돼 봐라. 너 깨닫게 될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드신 분이 계시고 주신 분이 계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주인과 객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분이 거두어 가실 권리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드리는 거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공급처며 그리고 물질의 공급처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물질과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욕구예요. 우리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좋아요. 인정을 못 받으면 그냥 우리의 기분과 이 심령이, 마음, 감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결정,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좌우지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나중에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아갔던 인생의 성적표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성적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은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제 이름 석자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 성적표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실은요, 여러분, 좀 무서워요. 사실은 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적표에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을까?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은혜로 다 기록해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데 나만 알고 있을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다른 걸로 지우고 다시 써놓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칭찬받으면 어깨가 우쭐우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면은요, 그 실패를 누가 더 잘 아는지 아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만 압니다. 저만 알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빨리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 여러분 삶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만 안 되니까는요, 빨리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내 자아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는 또 뭐냐? 건강하고 우리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좀 삶이 마지막 좀 편했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잖아요. 안락함.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건강이나 이 안락함들은요,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보너스. 이 보너스에 연연해하면 안 돼요. 보너스는 그때 잠깐 주어졌을 때 그때 누리는 거예요. 야, 이 보너스가 주어지니까 야, 좀 살 것 같다. 아, 좋다.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씩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명령, 산당을 헐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몰아내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산당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요, 아직 예배당,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산당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신을 섬겼거든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이라는 신은 빼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올렸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헐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땅에 있었을까요? 높은 데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은 높은 곳에 있다라는 생각이 고정적이었거든요. 높은 곳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해결을 못합니다. 사사시대 여전히 있었어요. 왕정시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때 산당 허물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와서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 마냥, 이 미디안 족속 마냥 우리를 자꾸만 얽매이게 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이런 찌끄레기 같은 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당을 허물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처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 내려야 되는데 이것도 놓자니 아쉽고 이것만 하자니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소금이 된 사람이 있어요. 소금. 그래서 소금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소금이 웬 말이에요. 자꾸 연연해 하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님 섬길래, 바알 섬길래.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절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산당 머무는 건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중간 갈래에서 가야 되는 길이 오른쪽인데 어디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지금 여러분 허물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도 어디까지 도착한다고요? 40년 걸려 도착할지라도 모압 건너편 가나안 땅 이제 문만 열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점령하고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점령해야 되고 그리고 점령해서 거주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점령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 군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각 지파에 몇 명씩을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1000명씩. 미디안 앞에 싸워야 되는데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불러라. 그렇게 하면 도합 12지파니까는 군대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2,000명. 여러분, 12,000명이 하루아침에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군대가 되어져서 미디안을 쳐 부쉈다라는 말이죠. 아말렉을 무너뜨립니다. 나중에는 여리고성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군인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군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점령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 저 문을 부서뜨리고 들어가야 된다.
진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 개인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만 이제 볼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자리, 말씀을 보는 시간,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루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루틴,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되려면은 10,000번 이상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이것이 좋은 굳은 살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영적인 루틴으로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옳게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을 보는 장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시간이나 드릴 수 없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이미 많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봐야 되는 시간, 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이고 맞다, 빨리 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그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이 자리다, 순간이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드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세요. 장소를 구별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절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작게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바쁘죠. 아이들이 더 바빠요. 우리의 삶보다 아이들의 삶이 더 바빠요. 그래도 아이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들려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끊임없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풀려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결단이 어디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선한 말을 하세요. 선한 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에게 들려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말이 세상에게 흘러가는 순간에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보듬어주는 말. 잘하지 못하죠. 잘 못해요. 그런데 조금씩 더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더 해보고, 좀 부끄러워도 조금 더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이제 다 끝나갑니다. 광야를 이제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시 가나안 땅, 현재도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몰아낼 것인가? 첫 번째, 무엇을 몰아낼 것인가? 두 번째, 어떤 우상을 깨트려 버릴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을 허물어뜨릴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갈 것인가? 네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찌끄레기 산당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다 몰아내는 거예요. 바알 다 몰아내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깨트려 부수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의 새로운 거민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몰아내야 될 것들, 또 우리 안에 점령하고 거주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의지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한 주, 새로운 6월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